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도에 저 하남 구시가지 덕풍동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서 올해가 2024년인데요. 만 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40년이 한 세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이죠. 오늘 이제 새롭게 또 한 세대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 15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0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2016년이죠. 2016년 부활주일날 이곳에 와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4년쯤 지나가지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 그 상황들을 한 3년여 지났는데요. 예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금년도가 거의 새롭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예배 인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참 여간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세대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지나면서 이 새롭게 한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데 그 매듭 짓고 출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성대하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40주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헌금해 주셔서 이 일이 금년쯤 끝날 줄 알았는데 작년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1240평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축사를 교회당으로 고쳐서 지금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42명이 갔다 온 것 같아요. 42명이 여름에 헌당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매듭지으면서 외국에 예배당 짓는 이 일을 잘 이제 마무리한 것이죠.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는 것은 외국에 잘 흘려보내는 것이었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그 제자훈련 목회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초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제자훈련 목회를 하고자 원하는 목사님들
한 30교회 정도를 초청해서 점심 잘 대접하고 또 귀가하실 때는 교통비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세미나를 하루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교재들 한 질씩 다 나누어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40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해 왔었는데요. 제가 올 4월 달에 검진을 받으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들이 지금 이제 파업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보류시켜 놓고 있었는데 이제 8월 첫째 주일 진례식 마치고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회복되면 올 말쯤 해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기념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내실 있게 우리 교회가 40년 됐는데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 가지는 이미 작년에 끝났고 하나는 올 말쯤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양협력위원회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그때만 해도 수술을 언제 받을지 몰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수술을 받게 돼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설 수 있게 됐는데요. 40주년을 그냥 지나가기가 아쉽다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자치회가 출연해서 기념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은 아주 풍성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식사 나누시고 또 즐겁게 교제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 한 세대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세대를 맞으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40년을 또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기능이라고 하면 스킬이 아니고 펑션입니다. 교회가 가진 그 본질적 기능이 잘 작동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의 엔터테인먼트의 그 요소가 접목이 돼서 아주 웅장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그 재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가 또 운영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 달란트가 특출나서 목회자 1인 리더십의 그 탁월성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기능이 잘 작동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가 뭔가 하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전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 구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제대로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또 설교할 때도 이 5가지 교회의 기능이 5가지이기 때문에 5분의 1씩 역할을 잘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가르쳤어요. 예배 5분의 1, 교제 5분의 1, 전도 5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중에 5분의 5가 돼서 교회가 그럴 때 건강하다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지금부터 한 8, 9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 메시지는 6글자인데요. 예배가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크게 제게 다가온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뒤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안경이 예배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본 것이죠. 그동안에는 예배가 교회의 기능의 5분의 1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 예배가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예배가 전부라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배 이야기밖에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교회 기능이 5가지인데 그럼 4가지 기능은 그럼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러면 이 나머지 예배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은 예배의 기능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예배의 기능 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회의 기능을 저는 저렇게 나눕니다. 교회의 기능을 2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존재적 기능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왜 있느냐? 예배라는 것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적 기능은 딱 한 가지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기반이 되고 그 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의 활동적 기능, 사역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4가지죠. 교제, 복음전도, 선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교육과 제자훈련,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구제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실명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 서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익명으로 교회가 사마리안 사역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까지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기능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이 교제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본 사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돌아본다는 얘기는 돌아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려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예배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필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제의 기능인 것이죠. 예배를 기반한 후에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도는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이 한 사람 돌아온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더하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가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을 이 누가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교육과 제자훈련과 관련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교육의 중요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중요한 기능이 성경을 가르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취학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가 부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회 같은 경우는 10시에 모여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10시에 모여서 50분 동안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10분 동안 자리 이동해서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미국 남침내 교회는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6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6년 동안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10시에 모여서 50분 동안 공부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거 안 하잖아요. 네, 우리에겐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은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정성스럽게 하면 6년이면 성경 한 권의 내용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꼭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받으면 그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돼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능 가운데 봉사하는 기능, 구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문내면서 하는 봉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은밀하게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소문내면서 하는 봉사, 은밀하게 하는 봉사, 이 봉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소문내며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만 먹고 사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사회사업, 복지사업, 또 어린이, 노년, 또 뭐 병원 이런 것을 섬기는 이 대형 교회들이나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이 대한민국의 이 선하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해야 될 것은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공개적인 봉사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공개적으로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할 때 이 공개적으로 소문내면서 해야 하는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되는 봉사가 있어요. 이 구제가 그런 경우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는 구제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적 기능, 예배와 또 활동적 기능인 교제, 전도, 성경 교육, 제자 훈련, 봉사, 구제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는 교회로 이 한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기능이 잘 작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선포하기를 모든 믿는 신자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전신자 제사장 사역 교리가 여기에서 나와요.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일꾼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든 성도가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될 때 우리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한 20여 년 제자 훈련 목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고 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거쳐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입니다. 4스텝,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예전에는 우리가 VIP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밖에 외부에도 나가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5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단계는 새 가족을 향한 단계라고 보고 2단계는 교회 가족이 되는 단계입니다. 교회 가족 되는 단계는 칭찬받는 성도가 14주 과정으로, 그리고 우리는 가족, 이게 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주, 예전에 그걸 축소했어요. 그래서 15주 동안 이 과정을 이수하면 2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1, 2, 3, 4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3단계입니다. 제자 훈련 단계인데요. 제자 훈련 단계에서는 첫 번째가 예배의 삶. 왜 예배의 삶인가 하면 예배가 전부니까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8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브릿지 전도라고 하는, 적어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전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전도 2주, 그다음에 조금 책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주, 그리고 또 12주로 우리가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내 상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또 지금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자 훈련 받아도 제자로서 성장하는데 이 상처가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빙이라고 하는 12주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고요. 4단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8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론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공부하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교회 교리,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으로 이렇게 4주 동안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오픈 코스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6주인데요. 큐티 학교를 해야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학교 과정을 마친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즐기는 삶이라고 8주 과정인데 이걸 해야만 사역 마지막 4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수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예배의 관점으로 본 성경 중심 개관해서 성경 전체를 예배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너무 길면 또 안 되고 짧게 해서 저걸 이제 지금 수요일 날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코스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이 훈련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로 섬기고, 또 성경교사로 섬기고, 특별히 1:1 양육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 행정에서도 우연의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우연장을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우연장을 이제 바꾸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로 지금은 이제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중요한 것, 모든 믿는 신자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근데 그냥 핵심적인 일은 담임 목사가 하고 그냥 주변 격가지 일들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훈련이 되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이건 내가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된 일꾼들이 그 일을 참여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담임 목사 1인 리더십 시대가 사라질 거라고 봐요. 교회가 건강하게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1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담임 목사가 또 바뀌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핵심 리더 몇 사람이 다 결정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갈 때 그렇게 모든 성도가 훈련받고 사역에 참여할 때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그야말로 잡음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교회의 기능이 잘 작동해야 된다.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적 기능 외에 활동적 기능들이 예배의 기반 위에서 그 위에서 활동할 때 교회의 기능이 잘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그런 교회. 동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훈련받는 일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해 주셔서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요. 특별히 1:1 양육사역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1단계, 2단계는 1:1 양육 교사들이 책임받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훈련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주 눈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기능이 잘 작동하는 교회로, 또 모든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